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때로 예고 없이 거대한 폭풍이 찾아오곤 합니다. 잔잔하던 인생의 바다에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고 집어삼킬 듯한 파도가 몰아치는 순간들. 우리는 그것을 시련, 고난 또는 위기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인생의 폭풍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평안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면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이 채널을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야기는 성경의 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몹시 지치신 예수님께서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사나운 파도가 배를 뒤덮을듯이 몰아치고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폭풍 속에서 예수님의 존재는 고요한 평화를 불러왔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마가는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신 방식이 마치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으실 때와 같았다고 전합니다. 마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는 표현이 동일하게 사용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인격체를 대하듯 바람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아, 멈추어라. 그러자 즉시 바람이 그쳤습니다. 이와 비슷한 그러나 비극적인 실화가 있습니다. 1991년 9월 20일 안드레아 게일이라는 이름의 어선 한 척이 미국 매사추세츠 항구를 떠나 북대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 배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운명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배가 한때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약간의 잔해만이 발견되었을 뿐 6명의 선원 모두가 폭풍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세바스찬 융거의 책 퍼펙트 스톰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이후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유명 배우들이 출연했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배우들이 아니라 바로 폭풍 그 자체였습니다. 맹렬한 바람과 엄청난 높이의 파도가 만들어낸 무자비하고 끔찍한 압제자. 기상학자들은 이 재앙과도 같은 폭풍에 퍼펙트 스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의미하는 생생한 표현이었습니다. 안드레아 게일 호의 경우 지구상에서 가능한 가장 혹독한 기상 조건들이 동시에 한 지점에서 만났습니다. 1991년 10월 캐나다에서 불어오는 한랭 전선, 캐나다 동부 해안의 고기압, 그리고 소멸해 가던 허리케인 그레이스의 잔해가 미국 동부 해안을 따라 휘몰아치며 작은 어선 안드레아 게일호를 덮쳤던 것입니다. 선장 빌리 타인의 마지막 무선 교신은 10월 28일 오후 6시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잠에선인 한나보덴 호위 선장에게 자신의 좌표를 알리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어. 친구들. 아주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퍼펙트 스톰이라는 용어는 이 책과 영화를 통해 널리 쓰이게 되었지만 그 개념 자체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동시에 겹치는 것을 감당해야 했던 것은 인류의 오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쓰는 엎친 데 덮친 격 또는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지요. 특히 IMF 외환 위기 시절 여러 어려움이 한꺼번에 닥쳐왔던 그때처럼 개인의 삶에서도 재정적 위기, 관계의 갈등, 직장의 문제, 건강 악화 같은 여러 작은 돌풍들이 순식간에 합쳐져 감당할 수 없는 퍼펙트 스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외치곤 합니다. 하나님, 더는 못 견디겠습니다. 마치 고난은 절대 혼자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의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우리 자신의 퍼펙트 스톰 한가운데에 서 있게 됩니다. 상황이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될 때 두려움이 우리 삶에 스며듭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는 두려움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대한 막연한 공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건강하지 못한 두려움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들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아직 오지 않은 미래까지 걱정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폭풍의 한가운데서 경험하는 두려움은 때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도전에 맞설 내면의 용기가 솟아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경험에 직면했을 때 그 두려움은 오히려 우리에게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퍼펙트 스톰 속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두려움을 모두 느끼곤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에 마주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그 두려움을 관리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에는 크고 작은 폭풍들을 다루는 지혜가 가득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두려움을 전혀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두려움의 가능성 자체가 없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이 명령을 그토록 많이 새겨 넣으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현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장악했던 그 두려움의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7절은 제자들이 마주한 퍼펙트 스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무리를 떠나 그들은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다른 작은 배들도 함께 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대한 광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물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서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쉴 틈 없는 사역으로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반대자들의 저항에 맞서 싸웠습니다. 예수님은 국제적인 명사가 되셨고 각지에서 병든 자를 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군중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그날도 군중이 너무 많아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 작은 배에 오르셔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해안에서 조금 띄운 채 배 자체를 강단 삼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기나긴 사역으로 지친 하루가 저물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군중의 압박에서 벗어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단으로 쓰였던 바로 그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떠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던 갈릴리 호수는 퍼펙트 스톰이 일어나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해수면보다 약 200m나 낮은 곳에 자리한 작은 물웅덩이 같은 지형으로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산들 사이에는 깊은 골짜기들이 있는데 바람이 불면 이 골짜기들이 통로가 되어 바람의 힘을 증폭시켜 아래의 호수 수면으로 내리꽂습니다. 산 정상의 차가운 공기가 계곡을 타고 내려와 호수 위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충돌하면
불과 몇 분 만에 격렬한 폭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고 없이 닥치는 재앙, 그것이 바로 퍼펙트 스톰이었습니다. 37절은 말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마가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 이 폭풍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묘사하는데 그 단어는 맹렬한 돌풍 또는 허리케인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이 폭풍을 거대한 지진을 의미하는 단어로 묘사했습니다. 바다에서 일어난 지진, 즉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쓰나미와도 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표현들은 복음서 저자들이 이 폭풍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았는지를 알려줍니다. 물리적인 세계에서 갑작스러운 폭풍이 일어나듯 우리 삶에도 예기치 않은 폭풍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르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추종자가 아니라 열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함께했고 최근에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까지 부여받았습니다. 즉, 그날 제자들은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 한가운데 있었지만 동시에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주님께서 이런 폭풍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옳은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려운 시간과 갑작스러운 고난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폭풍이 항상 불순종에 대한 벌은 아닙니다. 때로는 순종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날 제자들이 폭풍 속에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자고 말씀하셨을 때 배에 뛰어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에 닥친 폭풍을 보고 그들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요, 어쩌면 그들은 정말로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 폭풍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경험을 통해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고 당신이 앞으로 더 나은 섬기는 자,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계실지 모릅니다. 폭풍의 한가운데에는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필사적으로 배에 물을 퍼내고 배를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담대한 지도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사투를 벌이는 바로 그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마침내 참다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외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복음서를 연구할수록 우리는 이 사실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했으며 그분을 매우 중요한 인물로 어쩌면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여겼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은 부활 이후에야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사랑하고 따르던 강력한 존재,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배 안에 함께 계셨지만 그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을 깨우며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너무 심하게 비난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처한 이 엉망인 상황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제게 닥친 문제들을 모르시나요? 주님, 제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날 밤 갈릴리 호수 위에서 지친 예수님은 파도가 몰아치는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이 절망에 빠져 있는 동안에요. 여기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또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폭풍 속에서 주무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라면 그런 상황에서 절대 잠들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겠지요. 폭풍 속의 그 존재는 폭풍 속에서 평화를 불러왔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하시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기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멈추자 파도 역시 즉시 잠잠해졌습니다. 해안가에 살아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바람이 멈춘다고 해서 파도가 즉시 멈추지는 않습니다. 한동안 계속 출렁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바람과 파도가 동시에 멈추었습니다. 제자들은 경외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인생의 폭풍이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에게 친절하고 인내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주무시거나 부재하신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할 때조차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도움의 외침이 의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난 한가운데에 함께 계십니다. 잠들어 계시지도 휴가를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 사실을 굳게 믿으십시오. 당신과 함께 계시는 그분께 믿음을 둔다면 당신을 둘러싼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 영혼의 구원자, 우주의 창조주께서 당신의 배에 함께 계시며 당신을 돕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폭풍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계획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주무시는 척하면서 제자들이 고군분투하는 것을 지켜보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폭풍 속으로 밀어 넣으시거나 해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폭풍은 그저 삶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이 다가오기를 기다리셨다가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의 폭풍을 제자들을 가르칠 기회, 즉 배움의 순간으로 활용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목격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음보다는 두려움에 더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신뢰하도록 돕고 싶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 들어가는 것의 아름다움 중 하나는 과거를 돌아보며 나도 전에도 이런 일을 겪었지. 그때도 그분은 나와 함께 계셨어.
그러니 오늘도 함께 계시지 않으리라고 의심할 이유가 없지라고 깨닫는 능력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인생의 폭풍에 대해 올바른 관점을 갖는다면 우리는 폭풍을 겪고 나서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며 쓰라린 상처만 가진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닥치는 폭풍은 우리를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함입니다. 시편 11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리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겪은 어려움들이 하나님에 의해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 바람이 거세게 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인생의 폭풍을 통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귀중한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을 상기시키십니다.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4가지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안전한 도착을 보장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에 이르러 예수님은 건너가자고 하셨고 그들은 건너갔습니다. 여정은 험난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 이 약속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폭풍우 치는 바다를 예상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폭풍에 대한 경고가 가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만약 당하면이 아니라 당하거든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목적지는 확실하지만 길 위의 폭풍 또한 확실합니다. 차이점은 우리 배에는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자께서 배에 함께 타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저는 폭풍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는 것이 그분 없이 해안에 있는 것보다 낫다고 믿습니다. 마가복음의 이야기에는 다른 작은 배들도 함께 갔다는 작은 세부 사항이 나옵니다. 폭풍이 몰아쳤을 때 저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다른 작은 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배에 타고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주무시지도 무관심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당신의 배에 타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넷째,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주를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라고 선포합니다. 저는 이사야의 고백을 더 좋아합니다. 폭풍 속에서 허우적대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보다 폭풍이 오기 전에 미리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를 돌보실 것을 아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근본적으로 선택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살거나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강한 믿음을 조금씩 쌓아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상치 못한 폭풍이 닥쳤을 때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폭풍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고난이 닥쳤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닥쳤을 때 누구에게로 향해야 할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인생의 폭풍과 파도를 피할 수는 없지만 단 한마디 말씀으로 거친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분께 매달릴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의 평안이